너만의 명작을 그려라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소년이 뒷마당에서 자신보다 큰 돌을 좀 옮기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 돌을 옮기려 해봐도 자신의 작은 몸으로는 그 일을 해내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는 소년이 풀이 죽어서 이건 이제 할 수 없는 일인가 하고 있으니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소년의 아버지가 너가 그 돌을 옮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풀에 죽어서는 그럼요, 제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정말 다 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두 팔을 걷고는 아직 나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소년의 모습과 비슷한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르게 무엇을 놓치고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이 왔지만 어두움이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빛은 어떤 발광체가 있어야 그 발광체에서 나오는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낮을 밝히는 햇빛도 태양이라는 발광체에서 빛이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빛이구나 햇빛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예배당을 밝히고 있는 이 빛 역시 정구에서 나오는 그 발광체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처음 만드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우리가 아는 태양과 발광체들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빛과는 조금 다른 빛인 겁니다. 그 빛은 그 빛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아시기에 태양을 만드시고 발광체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만드셔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발광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모세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발광체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발광체만을 바라보는, 모세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만 바라보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의 인식 안에서만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니 그 빛이 이제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하는 그 빛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고 또 하나님을 알 만한 모든 것들을 지어서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이제 참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참 빛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하셨던 것처럼 그 빛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온전한 빛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바른 방법이지만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오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여기 참빛은 예수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참빛은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빛처럼 그 빛을 보를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창세기 1장의 이 참빛이 예수님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으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셨는데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못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빛의 행세를 하는 가짜 빛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자신이 빛이라고 행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참 빛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현혹시키며 가로막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고 이단을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죽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상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오죽 전하고 싶었으면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었으면 요한일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편지가 우상을 멀리하라 하고 편지가 딱 끝이 납니다. 편지는 보통 마지막에 축복의 인사를 담아서 여러분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라고 끝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상을 멀리하라 하고 편지를 끝마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 우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신천지 이단 사이비 이야기를 하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것 같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참고로 신천지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 집단인 것입니다. 이단은 교리가 다른 거예요. 믿는 바가 달라서 끝이 다름을 가리키는 단체를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이비는, 신천지는 이만희를 신이라라고 우상시하고 그를 사이비 교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성경을 이용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신천지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이비 집단인 것입니다. 신광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중에는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진보적인 생각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자제하는 편입니다.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기간에 누구를 지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누구를 비방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제가 새벽에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우상을 멀리하고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조심해야 된다는 이 상황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통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타락해버리고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힘을 잃어버렸으며 교회가 얼마나 타락해버렸으면 교회 안에서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단을 이겨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조심해야 하는가? 우상과의 그 싸움 가운데 이단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이 나라가 그 은혜를 경험했던 큰 은총을 받았던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면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생겼으면 사이비 이단이 이 땅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교회가 침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정치적인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반드시 우상에게 절하고 이단 사이비에게 타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고 멸망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이비들이 교회를 흔들었고 나라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때 정통 기독교 교리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가 그때 세워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한국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날 부흥의 기회이자 우리 신광교회가 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분명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광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을 내어버리고 참 빛을 만나며 참 빛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빛을 이제 전하는 발광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분명히 참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도 요한이 영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세라는 단어는 권리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도움을 힘입을 수 있는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다행인 것은 우리 안에 악한 것을 쫓아낼 힘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성경이 우리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승리해야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대요. 하지만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이유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리를 사용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마치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소년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 결단하고 내 힘으로 애쓰며 내 생각으로 방향을 선택 결정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혹은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죄만을 바라보고 기도 제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죄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한 다음에 그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고백했더니 그분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회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회개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구원이 경험이 되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회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육신은 요한 당시에 가장 천한 것, 가장 악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천한 몸으로 우리에게 오심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말씀해 주심도 있지만, 그러나 육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위해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하시다라는 단어가 회막, 장막, 성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도 아뢰고 우리의 연약함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만 바라보고 기도 제목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담대히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 기도 제목을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그 응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 기도 제목을 해결할 거라 믿으며 기도 제목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죄를 고백하실 때, 회개하실 때 어떻게 회개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연약함을 솔직하게 아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 연약함만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곤 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아니면 종교인으로서의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다하고 가시곤 하십니까?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면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만나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눈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분명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자신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며 꼭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하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길,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아내와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내가 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제가 꽃을 굉장히 자주 사다 주곤 합니다. 얼마 정도 제가 자주 사다 주냐면, 꽃집 사장님이 저를 잘 알고 친해질 정도로 저는 별일이 없어도,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꽃다발을 가지고 가곤 합니다. 작은 꽃다발을 가지고 가면 저희 아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알기에 또 그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꽃다발을 가지고 가면 가정의 평화가 임하곤 합니다. 웃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꽃을 사들고 그런데 갔는데 아내가 너무 고마워요, 오늘 무슨 날이요? 하고 물을 때, 내가 남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꽃을 사온 것이요, 책에서 보니까 남편은 꽃다발 사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더구만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 아내가 그 꽃다발을 받고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안 사가지고 가는 못할 것입니다. 다시 제가 꽃다발을 사서 가서 저희 아내가 꽃이 너무 이쁘네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하고 물을 때에 당신이 행복한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꽃다발을 사왔네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 만약 저희 아내가 당신이 행복해진다고요? 그럼 나는요? 당신은 항상 당신의 행복만 원하네요? 그럼 내 행복은 어디 있나요? 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 다음부터 꽃다발을 절대 안 사갈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내로 인해 행복해할 때 저희 아내는 그 모습에 더 큰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일을 통해, 제가 저희 아내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통해 저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저희 아내가 맛보기 때문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나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일이 나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저는 요즘에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 둘째 아이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면 저는 제가 숨겨두었던 우상들을 만나게 되고 제 안에 있는 음란함과 더러움과 또 탐욕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생각들을 점점 하나님 앞에 버리려고 하고 내 안에 깨끗한 생각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려고 제가 그런 것들만 바라보려고 애쓰곤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는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있어
불안할 때도 있고 주저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온전히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통해 기도 제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여러분을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얼마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빛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빛의 발광체가 되어 삶의 자리와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며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우상들이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욕망과 더러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초대교회 성도의 삶과 같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만 바라보며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일들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넘어지는, 하나님 실망하고 낙방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나 연약함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어떻게 나의 마음을 치유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일으키시는지, 어떻게 나의 기도 제목에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신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빛의 발광체가 되어 세례 요한처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충만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여 우리의 가정이여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이 나라의 민족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예배가, 우리 교회의 이 예배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 더 이상 문제만을 바라보고 또 연약함만을 바라보고 기도 제목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하나님이 상처받은 나의 심령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없어도 되는 것들이 더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 안에 날마다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는 발광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 일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 이루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